무엇이여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무엇이여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무엇이여 드리세. 불알성자 오셨네. 무엇이여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무엇이여 드리세. 헛된 욕망 버리고 우리 구주 무엇이여. 영원 복랑 드리세. 무엇이여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무엇이여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무엇이여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무엇이여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를 도우리. 아멘.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도 힘들고 지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9쪽입니다. 신약성경 49쪽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침묵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침묵. 여러분, 침묵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는 침묵하면 금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십자가의 끝까지 견디신 그 십자가 속에서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걸 우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재판정에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 자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사건이 아니라 실제죠. 실제지만 정말 대제사장이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재판하고 있었다는 것.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갔다면 아마 천국에 가서 하나님 뵐 면목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별 면목이 없는 그런 짓들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주 낯뜨겁고 뭐라 그래요? 낯 두껍게 그래도 그냥 신바람 나면서 교회 오고 신바람 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의 낯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하신 것은 법적으로 따졌을 적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말을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을 받기를 거부하면은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했다는 건 고난을 그냥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묵하지 않고 변호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도 죄를 범하고서 변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야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데 침묵으로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끌어안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침묵과 말하는 것과 또 내가 일어설 자리와 앉아야 될 자리, 누울 자리와
일어날 자리,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변론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조롱과 거짓 증언, 모욕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은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침묵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냥 침묵으로, 이 침묵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으로 그냥 다 끌어안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변명하지 않고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변명할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거짓말할 것까지도 다 끌어안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할 때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않는 것보다 더 훨씬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않고 참는 것이 말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예요? 분노할 때. 그렇죠? 억울할 때. 억울할 때. 억울해. 말을 하면 되겠는데 말을 못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도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고 거짓 증언하고,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막 증인으로 나와요. 그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예수님한테 조롱하면서 머리를 막 때리질 않는가, 창으로 다 찌르질 않는가, 멸류관을 세우질 않는가. 그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야, 예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다 이렇게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 배신 속에서, 그 모욕 앞에서 그 쓸쓸히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말하지 않으신 이유,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말을 잘 안 하셨다는 거야. 그럼 뭘로 변호한 거예요? 몸소 변호하신 거죠. 몸소 죽으심으로 변호하신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큰 변호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받고서 이걸로만 떠떠떠떠떠 이렇게 해갖고 돈 벌어먹고 자기의 인생을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의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변호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 바칠 사람들, 그래야죠. 생명 바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요, 정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면요, 말년에 힘듭니다. 저도 요즘 힘들어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아빠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이 판단력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더 심플하게 하는지 몰라요. 옛날같이 은혜로다가 이렇게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갖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모의 죄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을 보면서 부모를 판단하고 세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의 갈 길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육 가운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거기에 준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교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침묵, 죄인을 위한 침묵이었다. 제가 미리 서두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금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죽으려고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아무런 말이 없이 침묵하며 따라갔다. 침묵하며 그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침묵의 헬라 의미는요, 스스로 입을 닫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입을 닫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조롱과 멸시 때문에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닫았냐? 스스로 그냥 입을 닫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닫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가장 올바른 변호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입을 닫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시가오라고는 이 헬라어 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과 남이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남이 하라고 해서 하면요, 괜히 짜증납니다. 네가 하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나 내가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먼저 하기 전에 내가 했으니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고. 그렇죠? 네가 하니까 나도 따라하면은요, 별로 인생 재밌지 않아요.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에, 살리는 일에, 섬기는 일에, 먼저 하는. 그래서 스스로 침묵도 하고 입도 여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맞죠? 저번에 새벽 기도할 때에 야곱을 소개하면서 야곱의 아들 이삭이라겠던가. 하여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 안 들어요. 뭐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게 좀 틀릴 때가 있어요. 틀리더라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셔서 빨리 성경책 찾아보시고 빨리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바로 잡아야 돼요. 오늘 이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를 이제 제단에 올려서 칼로다가 찌르려고 타겠을 때, 그때까지의 내용을 쭉 얘기해 보면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젊은 팔팔할 때였어요. 근데 늙은 아버지가 그를 갖다가 뚱꾹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이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겨? 아니 죽으려면 아버지가 죽지 왜 나를 거기 제단에다 올려갖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제단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표한 것이 바로 이삭의 제단 위에 올려진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제단에 올려진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이때 아무 소리 안 했던 거요. 그래 아버지가 하시겠지. 아버지가 나를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겠지. 아버지가 나를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지. 그것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거.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변론을 하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약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는 침묵하며 살아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죠?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주신 예수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죽음의 의미,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습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분의 의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의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보면 많이 보면은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요, 흘려보낼 생각을 안 해요. 주일날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얼마나 흘려보내셨나요? 주일날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많이 흘려보내 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했던 것이 더 기억이 납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로만 하면은 뭘 말로 해야 되겠지만 은혜 받았다고 그냥 혼자서만 한다면은 그거는 흘려보내는 게 아니죠. 그건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고인물이 됐을 때는요, 썩어요. 모든 것들은 고이게 되면요, 부패가 일어납니다. 흘러가야 돼요. 사해바다를 보십시오. 모든 물이 다 내려와서 거기에 멈추니까는요, 아주 썩다 이제 소금물이 됐어요. 아주 썩은 걸 다 정화시키는 소금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물이 처음에 생길 적에는요, 저 위에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헬몬산 지금도 천연 그러니까는 자연의 그 눈이 온 것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식수가 되는 겁니다. 식수가 되고 동물들의 식수가 되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밭도 이루고 이러게 하면서 이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해바다 있는 데 가서는요, 흘러내리질 않아요. 거의 고여요. 그냥 큰 배처럼 고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물이 살질 않아요. 다 죽었어요. 소금물에는 못 살잖아요. 그죠? 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요,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진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짐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제사함 받아 우리 새벽기도 때 5가지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뭐 유튜브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죠. 봤다고 손치더라도 새벽기도 한 사람도 지금 내가 물어보면 모를 겁니다 아마. 뭐 그거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뭘 흘려보내겠습니까? 뭘 알아야 무슨 몸뚱아리로 몸짓으로 해도 흘려보내고 말로라도 흘려보내고 가진 것을 흘려보낼 거 아니겠어요? 뭐 들은 게 있어야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야지. 그럼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십자가의 첫 번째 뭡니까?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속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대속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죄 때문에 고랑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죽음을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십자가였어요. 정점이죠.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다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네.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죽으셨어요. 끝까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사랑. 바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그 영원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셨어요. 죽으셨어요.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지옥으로 갈 길을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졌으니까 그걸로 땡 끝. 지금은 이제 끝났어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거죠? 근데 어떻게 막 침묵하고 있네. 내가 십자가의 침묵 사랑이라 했더니 다들 막 침묵하고 계시니까 내가 또 깔았네. 나도 깔았냐고. 아멘을 해줘야 내가 설교를 할 텐데. 그렇죠? 응?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5가지 죽음이 있었는데 왜 죽으셨는가?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참.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물론요 한 가지만 흘려보내도 돼요. 어떤 거요? 대속의 사랑. 그냥 오직 구원받습니다. 그것만 흘려보내는데 그거는 하수구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너무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과 영원한 것을 주시고 새로운 진로까지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요즘 같은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었어요. 죄와 거룩함을 교환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렇죠? 아니 무슨 수지타산이 맞아야 교환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옛날 얘기 중에는 뭐 이솝 유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뭐 옥수수를 한 자루 줬더니 옥수수를 갖고 와갖고 옥수수를 무지하게 먹고 싶어하는 어떤 비단 장사한테 비단하고 바꿔서 먹었다. 그래서 비단을 받았는데 그 비단을 갖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비단이 꼭 필요한 혼술을 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팔아가지고 엄청 이익을 남겼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익을 남긴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장을 가가지고 다시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팔아갖고 뭐 이런 좀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먹 많은 쇳덩이가 있을 적에는 무기지만 그거를 가공하면 옷을 꼬매고 주사를 놓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그걸로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별로 변함이 없어요. 모습도 그렇고 삶의 여정도 그렇고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나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알고 내 육신도 뒤돌아볼 줄 알고 내 육신이 잘못된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려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데까지 거기까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기까지 임해서 거기서 이제 천국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거는 인생의 삶이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바뀐 것 같다고, 변한 것 같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변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본인을 생각해봐야 본인도 별로 안 변한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요 변화하는 것도 두 가지가 확실히 변화돼야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변화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게 만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가 통로가 되면은 항상 내가 갖고 있었던 찌꺼기만 흘려보내지 진짜 거룩함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안오된 겟나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육신이 거듭나야 돼요. 육신이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조롱하더라도 희롱하더라도 그 육신이 아픈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육신의 피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정말 위해서 내 육신의 것을 희생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 아, 저 사람은 영육간에 달라졌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무슨 뭐 옷을 잘 입고 다니고 월급 많이 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 육신을 제어시키고 내 육신의 잘못과 육신의 욕심과 육신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어시키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육간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기를 나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 한 주간은 새벽 기도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쓰러지면 안 돼요. 이 영과 육과 혼이라고 그러죠.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육신과 정신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쉰다는 거는요 새벽 기도를 안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하려면 얼마나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거 그냥 얼렁뚱땅 아침에 일어났다 저녁이 되면 그냥 설교가 쫙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것도 또 한 주간 동안 저는 이제 시리즈로다가 딱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솔직히 제가 설교를 갖다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새벽 기도한다. 제 성경책만 그냥 이렇게 성경책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은 다음에 그냥 설교해도 돼요. 그 정도는 됩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설교잖아요. 찬송가를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저는 그 전날부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찬송가를 새벽에나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찬송가도 끝나기 전에 가방 챙기고 있고 막 그러면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와 듣는 자가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준비했다고 제가 큰 막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만 듣고 있었다고 그래갖고 상급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전한 자나 받은 자나 흘려보낸 자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더 거룩해지셔서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지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듣는 사람이 이익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다시는 이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교환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이거는 위대한 것입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니라 바로 전가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해서 전가다. 위임하는 것이다. 은혜는요. 위임해 줄 수는 없어요. 왜요? 은혜는 하나님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위임해 주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흘려보낼 수는 있어요. 전가라고 하죠. 전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바로 그런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개떡같이 받아가지고 은혜를 자기가 꼭 주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것인 양 그거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 절대 여러분은요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은혜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거예요. 믿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뭘 줘요? 열의 아홉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열 중에 한 가지밖에는 안 가지세요. 그리고 9개는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주권 또한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예. 육신이 연약해지면은요 더 겸손해져요. 금식해봐요. 금식하면요 말소리가 틀려져요. 화내던 말이 아니라요 쫙 가라앉아져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더 큰 소리로 하게 되면 더 힘들 것 같고 또 큰 소리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가 참 그래서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도 그렇구나. 조상들이 너를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자녀와 부모 간에 육신적인 사람들 보면은요 거래해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거래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돈 좀 조금 있지. 저거를 뜯어내려면 내가 좀 잘해줘야 돼요. 저거 내가 받으려면 잘해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듯이 부모님의 은혜로 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도 열심히 다해서 막 빚지면서 막 가르쳐주고 막 학원 보내고 다 했는데 아이 그놈이 커가지고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는 아니 이놈의 새끼가 장가 가더니 지 마누라만 알고 아니 시집 가더니만은 시댁만 알고 지 어머니는 알지도 않고 이러고 있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쁘던가요? 아이고 이뻐 죽겠네 저거. 아이고 왜 이렇게 저거 이쁜 거요 저렇게.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효도도 않고 남들한테만 다 하는 애. 아이고 이뻐 죽겠네. 그래요? 다 거래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다 거래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의가 없다는 거야.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겁니다. 형제지간에, 형제지간엔 더하죠. 드라마 봐봐요. 드라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아마 많이 좀 가리면서 하는 게 드라마일 겁니다. 형제지간에 어떻게 해요? 재산 뺏어 먹으려고 별짓을 다.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제가 셋이 있는데요, 하나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은 항상 힘들고 어려워요. 돈 있는 사람은요, 어때요? 더 힘들다고 그래요. 안 주려고. 야,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 얼마나 힘드냐. 내가 뭐 니네들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 예? 아니야. 지금 내 빚으로 사는 거야, 빚으로. 참, 인간의 이 완악함들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들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죠. 내가 그냥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루 종일 아니라 30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영적 깊이를 깨달으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뭐예요?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죄를 또 짓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죄를 지더라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 삼아 주셨다. 이게 바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정죄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죄 진 거는 우리가 정죄받는다. 그럼 과거 죄 때문에 지옥 갈 거 아닙니까? 현재 짓고 있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현재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우리 미래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미래 생각으로다가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네. 사랑하는 정선자야, 너 뭐 미래 생각하냐? 오늘 나한테 와라 그랬어요. 근데 미래 생각했던 것이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였어. 그러면은 벌써 미리 죄를 범했던 거야. 근데 그 죄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덮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침묵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침묵의 사랑. 놀랍죠, 그죠? 네.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X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O,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밑에 검정 글씨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정죄하지만 십자가는 침묵으로 품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하지 맙시다. 네,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는요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가 죄를 지은 놈보다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죄한 자를 심판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8장 1절서부터 31장까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존말할 때. 네? 존말할 때 꼭 오늘 저녁에 꼭 보고 주무세요.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솔직히 말해. 안 볼 사람만 손 들어봐요.
그럼 오늘 여기서 다 읽고 안 볼 거죠? 안 볼 것 같아.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오늘 여기서 다 읽고 가는 거야. 집에 가면 안 볼 것 같아. (249쪽이에요) 신약성경 249쪽. 찾으셨죠?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났어요. 네. 자, 8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한번 보면 다 찾았죠? 못 찾았어요? 아직도? 네? 찾았죠? 네. 아니 돋보기 같이 동원했는데도 못 찾으셨어요? 예. 아니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249쪽 찾았어요? 페이지를 어디서 찾아요? 위에서 찾아야지. 찾았어요? 네, 8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읽은 적 없죠? 많이 읽으십시오. 오늘 그 중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말보다 눈물로, 변명보다 회개로, 결단보다 맡김으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명하는 것보다 회개하시고 결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말보다는 하나님께 눈물로, 주님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 저는 침묵으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맡아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의 차이점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오늘은 십자가 사랑 앞에 무너지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찾아오셨네 1절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완전히 하나님을 맞이하는 완전히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는가, 왜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셨는가.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머리를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다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졌기에 아버지 그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다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듯이 아버지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설 적에 아버지 너는 나를 얼마나 믿고 따랐느냐 물어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아버지 헛되이 받는 자들은 그 은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갖고 장사치가 됩니다. 그 은혜를 갖고 남에게 사기를 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아버지 교만해집니다. 아버지 절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절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게 해주시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보여주신 아버지 그 침묵의 사랑으로 아버지 등에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젊은 사람들은 또 더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 어렵게 만드는 건 다 물질입니다.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사람들이 다 돼서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자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 아버지 이번 주에는 아버지는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결석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선숙 집사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퇴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에 퇴원할 때도 건강한 모습 퇴원해서 아버지의 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기에 걸리고 몸살 걸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성광, 김광모, 아버지 이재호, 이혜란, 이혜찬, 아버지 또 정아, 나유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장래의 미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길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바로 서야 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성도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2월달 3월달 4월달 아버지 활짝 열려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또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곳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육신을 먼저 하나님 확대하지 말고 아버지 영적인 사람으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감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목을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인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등 뒤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이끄시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 나에게 맡겨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 나에게 맡겨라. 왜 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네가 지려고 그러느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가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율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면 아버지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돌아서라면 돌아서야 되는 아버지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무식과 아름다운 방문영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방문영센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날 아버지의 심사평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아버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 모든 일이 아버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든 서류와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게 잘 맞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평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의 모든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철호 아버지 홍광수 아버지 하나님 송태호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김광모 김지연 아버지 저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러 모아 주옵소서. 김병희 아버지 하나님 정아 나엘이 아버지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힘든 몸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힘든 영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며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됩시다. 그러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아프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